나가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방송 잘 나가죠? 네, 가끔씩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부활하신 주님. 산나, 호산나, 왕 되신 주님께. 호산나, 호산나, 왕 되신 주님께. 왕께 경배 드리. 여러분들은 방송을 좀 체크하세요. 나가나 안 나가나? 안 나가요? 나가는데? 아우. 함께 경배 드리세. 바라시는 방송 나가요? 여러분들 좀 열어놓으세요. 내가 지금 핸드폰이 잘 안 되니까. 비우신 주, 존귀하신 주님, 다 경배해. 높으신 주, 주님을 실시간을 틀어놓으세요. 네. 호산나, 호산나, 왕 되신 주님께. 호산나, 호산나, 왕 되신 주님께. 찬양해, 찬양해, 부활하신 주님. 찬양해, 찬양해, 부활하신 주님. 아멘. 왕께 경배 드리세. 부활하신 왕께 찬양. 다 경배해. 높으신 주, 존귀하신 주님. 다 경배해. 높으신 주, 주님을 찬양해. 우리 오늘 예배가 조금 지연됐지만 또 강력한 기도 보험을 우리에게 먼저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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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송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러하예. 우리 모두 함께
사람들의 귓가에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햇빛 같은 기쁨 빛줄기같이 금강 같은 기쁨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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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송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귓가에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송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예수 사랑 노래 주의 말씀 나누세. 그 신은여 외쳐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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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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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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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박수 영광의 박수. 우리 오늘 또한 오프라인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날리지만 우리 오늘 불화살을 차단하는 방법, 오늘 그걸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들 속에 이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평강과 은혜와 은총이 오늘도 이 공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만 의뢰하고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으소서. 주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광대하십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임하소서.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머리에 기름을 부으소서. 우리의 잔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맑고 신선한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가 이 땅의 궁정에서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서 아버지 문지기를 사모하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에 부으소서. 부으소서. 이 시간도 영광 돌리며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기대하며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복보수와 같은 은혜를 아버지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다 영광과 존귀를 늘돌리세. 독생자를 주께서 구하시니 모든 죄인 생명이 찾아 그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나 누구나 속량받네.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라. 주 찬양 주 찬양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망대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 없어서 오늘도 주님께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사단의 불화살을 차단하는 방법 말씀을 통하여 배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고 주님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사단의 불화살을 차단하는 방법, 소멸하는 방법. 그래서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래서 사단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불화살이 날아오면 차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핫!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고 날래게 여러분 차단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멘. 불화살이 날아오는데 그냥 다 막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착 막아야죠. 믿음의 방패 전신갑주를 입고 차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사단의 불화살을 차단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온전한 회개가 무엇이고 회개를 어떻게 해야 잘할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가 될까? 우리가 오늘 회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건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어디까지 회개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회개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2절.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데 의인을 찾고 계신다. 회개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예, 그러니까 주님은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죄인을 부른다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하노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이 죄인을 찾는다는 것은 회개를 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어떠한 자가 할 수 있냐면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가 회개를 할 수 있느냐, 오늘 그게 관건입니다. 내가 회개를 하고 싶어도 주님이 눈물 한 방울 주시지 아니하고 내 속에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한마디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회개하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쳐도 회개할 수 없는 강팍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안타까워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싶고 회개를 하고 싶고 주님 앞에 깨지고 싶은데 내 마음이 강팍해서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돼요. 깨닫는 영을 부어주셔야 돼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영을 부어주셔야만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자가 회개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요, 심령이 가난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들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회개는 특권입니다. 회개는 은혜입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는 어떤 자가 할 수 있냐면 심령이 가난하고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죄를 애통하는 마음을 주님 부어달라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심령이 죄로 인하여 병든 자, 죄인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 심령의 죄로 인하여 여러분들 병들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멘입니다. 그러한 자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나는 건강해, 나는 의인이야, 내 심령은 건강해, 이런 자라 들으면 절대 회개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죄로 인하여 내 심령이 병들었다, 나는 죄인이다, 그런 자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어떤 자가 회개할 수 있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하는 자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철부지예요. 나는 어린아이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 나는 어리석습니다. 이런 자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고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자가 회개할 수 있냐면 세상에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 여러분들 미련합니까? 천합니까? 멸시받습니까? 이런 자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이렇게 역설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우리는요 어떠한 자리에 들어가야 되냐면 미련한 자에 들어가야 돼요. 천하고 멸시받는 자를 택하여 하나님은 강하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어떠한 자가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고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 두 번째, 심령이 죄로 인하여 병든 자, 죄인이 회개할 수 있고, 세 번째,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네 번째는 세상에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것들이에요 우리는. 아멘. 미련하고 천하고 병들고 또한 심령이 애통하고 죄인인 낮고 천한 것들이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지혜롭고 강하고 건강한 사람은 절대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자의 자리에 간 것이 주님 앞에 큰 은총이며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제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는 많은 걸 했지만 오늘 주님께서 회개는 선택이다, 회개는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회개는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뭘 선택하고 뭘 버리느냐가 회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재물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실제로 재물을 막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심령에서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택하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다 우상이기 때문에 버려야 됩니다. 세상을 버려야 됩니다. 재물을 버려야 됩니다. 회개하는 첫걸음은 선택하는 것이다. 누구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버리는 것이다. 무엇을? 세상을. 무엇을? 재물을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재물은 여기서 만몬이거든요. 킴 제임스 번역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여러분들 오늘 선택합시다. 누구를? 하나님을 버립시다. 뭘? 재물을, 세상을 버립시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것은 어떤 회개의 하나의 부분이고요, 정말 회개의 깊은 뿌리는 선택하는 것이다. 누구를?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누구를? 세상을, 재물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 갔다가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선택합니다. 하나님 나라 선택합니다. 아버지를 선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버립니다. 만몬을 버립니다. 재물을 버립니다. 세상을 버립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먼저 재물을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밥줄, 내 밥그릇인 뭘 버려야 되냐면 배와 혈육과 부모를 버리고 예수를 쫓아야 돼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말씀이에요.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버려요. 배를 버리세요. 아멘. 혈육을 버리세요. 부모를 버리세요. 이것의 참뜻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들이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뭘 버렸냐면 배와 부친을 버려뒀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티타늄 밥통, 철밥통, 뭐 공무원, 또 신이 또 부러워하는 직장 하면서 우리가 밥통이라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이 배는 밥통이에요. 밥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다? 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또 부친을 장사 지르는 것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배와 부친을 버리고, 우리가 아까 회개는 선택하면 뭔가를 버린다 그랬죠. 배와 부친을 버리고 뭘 포기했습니까? 장사 치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또한 집이나 형제, 이거 문 닫고 우리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읍시다. 이거 문 닫고 에어컨을 틀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부친을 장사 지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그래서요 여기서 부친을 장사하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재물을 포기했습니다. 배와 부친을 버렸습니다. 부친을 장사 지르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또 내 이름으로 이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면서 가족과의 작별까지도 포기한 것이, 지금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버리는 가정을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가족과의 작별도 포기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에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했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버릴 때 이렇게 나의 가진 것, 인간관계, 마음속에서 포기하는 것이 회개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런 회개는 회개의 첫 단계이며 나아가 적극적인 회개의 액션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무엇을 버립니까? 회개는 선택하며 버리는 것인데, 첫 번째 재물을 버려야 된다. 두 번째 나의 밥통, 배와 혈육,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세 번째 부친을 장사 지르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네 번째 집이나 형제나 부모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다섯 번째 가족과의 작별도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나의 가진 것을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택이 될 수가 없고, 그것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게 회개예요. 아멘. 우리 이제 버립시다. 아멘. 재물 버립시다. 배와 부친 다 버립시다. 장사 치르는 거 포기합시다. 아멘. 또한 형제 자매를 다 버려야 됩니다. 가족과의 작별도 포기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들과 분리하고 그들과 어떠한 유괴 통로를 끊고 헤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이죠? 나의 모든 가진 것, 인간관계를 내가 마음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다? 포기하는 것이다. 내려놓는 것이다. 그게 회개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오늘 회개, 이제 오늘부터 갖다 버리면 돼요. 아멘. 집도 정리하시고 인간관계와 내 마음속에 가득 담았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제 회개의 첫 단계예요. 하지만 적극적인 회개의 액션으로 우리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적극적인 회개의 모습은요, 버리고 선택하는 것도 회개의 모습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가를 먹기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찾아야 돼요.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좋은 걸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회개는, 첫 번째는 선택하여 버리는 것인데, 두 번째는 뭐하냐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회개의 적극적인 액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찾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한다고 우리가 금방 우리의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막 구하죠. 우리가 기도도 하고 열심히 금식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어떠한 기도의 영이 부어져서 계속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구하고 찾다 보면 어떠한 것이면 극에 달하는 시점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믿음과 온 몸과 뜻을 다하여 정적으로 주님 앞에 그게 아주 구하는 그 극에 달하는 시점이 오는데, 그때가 돼도 구하지 못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는 때가 이르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영성의 단계예요. 내가 지금 한참 영성을 잘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충만해서 내가 구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그 극에 달하는 지점이 와요. 이제 내가 믿음으로 주님이 내가 너는 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그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것이 극에 달하는 지점에 오는데, 그래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절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절망을 하는 그때 이제 내가 찾겠다고 하는 것이 끝나고 내가 포기되는 시점이 와요. 아멘. 이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아까 선택하고 버리는 것이에요. 또 정말 적극적으로 또 찾아요. 찾는데 이 절망하게 돼요. 내가 찾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내가 할 수 없다고,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시점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 점점 더 어떻게 되냐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이 이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 잘 될 때는 아직도 나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얻을 수가 없다고요. 정말 그때는 찾을 수가 없다고요.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찾고 이렇게 인내하고 이렇게 내가 주님만을 믿고 왔는데도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는 그 절망하는 그때 내가 정말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없구나 하고 내가 포기해가지고 내가 딱 죽었을 때, 그때 주님이 일할 수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때 일할 수 있는, 역사할 수 있는 순간입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그때 들어가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회개의 그 적극적인 단계라는 것을 여기 아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간절한 회개를 할 수 있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성령을 충만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요, 우리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것이 아까는 선택하고 버리는 거는 회개의 첫 단계고, 이제 구체적인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는 두 번째,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구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3장 23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아멘.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넓은 문, 쉬운 길로, 우리는 또한 쉬운 문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다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정말 이 고난과 연단과 믿음을 통한 이 천국 문은 좁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들어가기로 힘쓰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해결될 때까지 밤낮으로 부르짖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어떻게 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밤낮으로 부르짖어야만이 이것을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너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래서 해결될 때까지 밤낮으로 부르짖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결국은 자기 목숨까지 버려야 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니. 이런 적극적인 선택, 적극적인 회개, 이 과정을 통하여 온전한 회개를 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립니다. 온전한 회개는 첫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성령을 받을 때까지. 세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해결할 때까지 밤낮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다섯 번째, 결국은 내 목숨까지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온전한 회개죠. 그러니까 내 자아가 어떻게 된다? 죽어야 된다. 내가 죽는 것이 회개의 온전한 다섯 단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첫 단추는 선택하며 버리는 것이고, 더 적극적인 액션에 있어서 첫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고, 두 번째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세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네 번째는 해결할 때까지 밤낮으로 부르짖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자기 목숨까지 버려야 된다.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그것이 회개, 온전한 회개의 다섯 가지 조건을 여러분들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나의 생각하는 것들, 나의 계획하는 것들이 주님 앞에 항상 악하기 때문에 나의 성과 의까지도 악한 것임을 알아서 회개를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의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 그래서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의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요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 내려놓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나의 선을 회개하자. 나의 의를 회개하자. 아멘.
이 모든 것 자체가 악한 것임을 깨달아 회개할 때 회개의 조건을 우리는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요, 고칠 수 없는 나는 회복 불능해, 또한 전신의 문둥병자로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죄만을 지을 존재임을 알아서 그들이 정함을 받게 되는 온전한 회개를 하는 죄인이 문둥병자 같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에도 나는 지금 뭐만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죄만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이것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13절에 보니까 어떠한 규절이 나오냐면요, 오늘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오늘 또한 듣고 이 회개를 구약의 레위기의 그 말씀으로 오늘 제가 또한 여러분들 준비했습니다. 레위기 13장 13절 보니까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여기서 보니까 굉장히 뭐라 그러죠? 아이러니한 것이 나옵니다. 레위기 13장 13절에 보니까 만일 문둥병이 그 온 살을 덮었으면 그는 그 병을 지닌 자를 정결하다 선언할지니라. 굉장히 희한하죠? 문둥병이 다 바깥으로 발산돼서 온몸이 완전히 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병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이 죽음을 앞둔 이 시한부 처절한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너는 정결할지어다 하고 선언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요, 의학적으로 볼 때 그 피부가 온몸이 휘어져서 덮었다는 것은요, 이제 흰 그 한부가 딱지로 변해 떨어져서 완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이 이 문둥병은 오늘날로 말하면 한센병 그런 문둥병이 아니라 악성 피부병이에요. 전염성이 강한 저주받은 병이에요. 그래서 이 문둥병이 완전히 피부를 덮어서 하얗게 돼버린 거야. 숨길 수가 없는데 이때는요, 이제 딱지가 떨어진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낫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사장이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지금 정결해요, 부정해요? 온몸이 다 하얗게 됐다니까. 피부병이 완전히 펴가지고. 그런데 제사장은 너는 정결하다 그러는 거예요. 다 드러나야 돼. 가늠한 여인도 다 드러났어요. 아무리요 그가 숨기려고 해도 여기서 보니까 이 가늠한 여인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가늠한 여자가 죄가 다 드러났어요. 그래갖고 심판과 형벌이 당연한 죄인이 되고 나서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우리 죄가 드러나야 돼요. 숨겨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떠한 것들이 지금 복잡하죠. 갈등도 오고 혼란도 오고 내가 내 속에서 어떠한 정욕이 막 올라오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막 올라오면요,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요. 여기서 왜 그러냐면요, 주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가늠한 여인이 몰래 숨어서 죄를 짓다가 어떻게 됐죠?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율법에 의하여 심판과 형벌이 당연한 죄인으로 이제 완전히 낙인 찍혔는데 그 후에 누구를 만남으로 정죄에서 벗어났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정죄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들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감추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레위기 13장 13절이 제가 참 의문이었어요. 아니 왜 피부가 다 허옇게 지금 막 극에 달해서 정말로 우리가 막 병이 완전히 이제 다 드러났는데 제사장이 그를 왜 정결하다고 했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하니까 이제는요, 환부가 그냥 딱지만 떨어지면 낫는 거래요. 이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에서요, 문둥병이 밖으로 발산돼서 온몸을 덮은 자를 정결하다고 선언한 것은 그런 한 자는 환부가 딱지로 변해 떨어지면 완쾌되는 것이래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도요, 어떻게 보면은요, 영적인 문둥병자의 그 법이 우리에게 허용된다는 것이죠. 아멘. 인정해야 돼요. 영적인 문둥병 환자로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인 문둥병자라는 걸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를 예수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문둥병이 온 살을 덮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의 문둥병에 걸린 타락한 죄인임을 자각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전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 13장 13절에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자신이 정말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걸 깨닫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 주신다는 것이죠. 그 죄 씻음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동반돼야 된다는 것을 여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양심의 가책에 의해서 하는 그러한 회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의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습니다, 난 이렇게 추악합니다 하는 거를 가리지 말고 다 드러내서 예수를 믿잖아요. 믿으면서 거기에 뭐가 동반돼야 되냐면 회개가 동반돼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죄인으로, 깨끗한 의인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바로 영적 문둥병이잖아요. 그러면 죄로 인해서 내가 인격이, 삶이 내가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죄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은 영적 문둥병 증세와 같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래서 어젯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영적 문둥병이구나. 내가 인격이, 삶이, 나의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문둥병이구나. 근데 이제 완전히 그냥 문둥병이 막 완전히 뭐라 그러죠? 1기, 2기, 3기, 4기, 말기처럼 그것이 되면 완전히 드러나서 숨길 수 없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정결하다고 하는구나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는요, 나의 의를 내세우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없고 절망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선한 거, 나의 의로운 것을 버려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통감하고 회개하는 것이 참된 믿음과 참된 회개의 출발점이 되는데, 아무리 추악한 죄인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셔요. 여러분 믿죠? 그래서 우리가 의가 아무리 커도 그보다는요, 주님의 사랑과 그 대속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선하다, 내가 아무리 의롭다 하지만 주님의 대속하신 은혜와 구속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에 대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걸음이 된다는 것을 여기 아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13절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센병과 나병은 다르고요, 나병보다는 악성 피부병이라고 이렇게 옮기는 게 이제 더 나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 피부병의 초기에는 상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사람이 초기부터 막 온몸이 다 하얗게 번졌을까요? 그 피부병이 처음부터 온몸에 하얗게 번졌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초기 상태가 6가지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 영적인 것들을 한번 진단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본문 2절에 보니까 부스럼, 뾰루지, 색점, 18절에는 종기, 24절에는 불에 대인 자국.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조그만 부스럼, 그 다음에는 뾰루지, 그 다음에 색깔이 이렇게 발그스름이 변해.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크게 환부가 종기가 돼. 나중에는 이게 더 심해지면 불에 데인 것처럼. 그러니까 불에 데이면 여러분 화상하면은 그 완전히 그 곪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조그만 부스럼을 시작한 것이 이게 점점점 커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숨기거나 가릴 수 있어요. 처음에는 가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자, 장신구, 어떤 스카프 같은 거로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가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몸 전체에 퍼지지 않으면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 전체에 퍼져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가 다 이제 숨길 수 없을 때까지 드러나야만이 하나님이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몸에 퍼지지 않는 이상은 옷, 모자, 장신구를 사용을 얼마든지 가리고 덮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이 문둥병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또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는 내가 나타난 증상이 악성 피부병, 문둥병인지 아닌지 확실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또 만약에 이것이 악성 피부로 밝혀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공동체에서 부정한 자로 낙인을 찍고 취급받고 격리되잖아요. 개인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요즘에 지금 코로나의 그 증상과 비슷하죠. 처음에 사람이 잘 몰라. 내가 코로나에 걸린 것도 몰라. 초기에는 잘 몰라. 그러다가 또 걸렸으면서도 또 숨기는 사람도 있어.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 이 공동체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우리도 코로나 걸리면 지금 어떻게 돼요? 격리되잖아요. 그리고 완치를 되었어도 그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한다는 그러한 것들이 또한 소식이 또 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그 질병이 걸리면 이렇게 자기 개인은 물론 가족과 또한 그 공동체에서 큰 상처와 수치로 남아있는 것이 이 문둥병의 그때 당시에 그 문둥병입니다. 그래서 초기 증상이 일부만 나타났다면 얼마든지 가릴 수 있는데 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일 생각을 처음부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고백을 안 합니다. 자백을 안 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13장 2절에 보니까 동사에 데리고 가다가 나와요. 환자 스스로가 제사장에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환자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보이고 싶지도 않고 가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한테 간다 안 간다? 근데 누군가가 이 문둥병자 너 문둥병 걸린 것 같아 하면 얘를 어떻게 좀 강압적으로 억지로 아니면 이렇게 설득을 한다든지 해서 이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환자 스스로 제사장에게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환자를 제사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들은요 병을 숨기려고 하는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은 물론 특히 정결한 공동체를 부정한 공동체로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나의 죄악을 숨기려고 한다고요. 나의 죄성과 악성과 독성과 나의 어떤 병듦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 숨기려고 한다. 제사장한테 가려고 하지 않는다. 덮는 데까지는 어떻게 한다? 덮은다. 가린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온몸에 이제 퍼졌어. 가릴 수 있어 없어? 얼굴까지 다 막 손까지 하니까 이제는 중증 환자가 됐어요. 이제 뭐가 곧 임박했을까? 죽음이 임박했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런 환자를 제사장이 정결한다고 이게 선언했잖아요. 온몸에 악성 피부병의 증상이 드러난 사람은 환부를 가리고 싶어도 가릴 수 없어요. 모든 걸 내려놓고 제사장의 진단만 바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진단만을 바라는 거예요. 예, 시한부 인생이에요.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그에게 제사장은 정결하다 외칩니다. 우리 보러 정결하다 외쳐요.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아멘. 우리는 죽음의 끝자락에 있었어요. 우리는요 인생의 끝자락에 있었는데 제사장 앞에 나가니까 정결하다 했어요. 우리가 회개는 이런 것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감추지 말고 다 드러내고 주님 앞에 나갔는데 내가 영적으로 보면 완전 문둥병자야. 그런데 제사장이 나를 지금 뭐라고 해요? 정결하다. 그게 회개예요. 다 드러나서 나가는 것이 회개예요. 정말 썩어가는 육체잖아요. 우리의 인격이 썩고 우리의 삶이 썩고 내 살이 썩고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진동을 하는데 완전히 환자가 피부가 온몸이 다 하얗게 곰팡이가 났는데 정결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썩어가지만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너를 정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죽음을 앞에 둔 자에게 이것보다 복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이게 회개예요. 아멘. 선택하고 버리고 악것 또한 우리가 찾아야 될 것 5가지.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정말 이 영적 문둥병자와 같은 우리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썩어 문드러질지라도 우리를 뭐라 그런다고? 주님이 깨끗하다고. 깨끗하다고. 뭐라 그러죠?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놈보다 양털보다 더 희리다. 이렇게 받는 것이 회개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요 이거를 죄의 습성에 우리가 연결해보면 인간은 자꾸 죄를 숨기고 싶어하는 것이 언제부터 내려왔냐면 아담과 하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서로 죄를 전가하고 죄를 숨기려고 또한 나무 뒤에 숨기도 하고 또한 그 무화과 나무 잎인가요? 그것으로 또한 옷을 가려서 입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 인간의 본성은 자꾸 죄를 숨기려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다 드러나야 돼요. 이 공동체 생활이 왜 중요하냐면 1년은 괜찮아, 6개월은 괜찮아,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1년 지나면 또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1년 반 지났는데 이상해, 이 사람의 행동도 좀 이상해, 태도도 이상해. 그러면서 이게 자꾸 드러나요. 그러면 공동체에서 처음엔 이 사람이 괜찮은 줄 알았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다 가렸고 덮고 다 숨길 수 있는 데까지 숨겼는데 이 병이 완전히 피니까 이제 더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이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정결하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혼자 있으면 가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공동체에 오다 보면 내 죄성, 악성, 독성이 다 드러나요. 내가 별일도 아닌데 팍 화내고, 내가 별것도 아닌데 목사님한테 한번 팍 들이받고 막 이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분 안 그랬었는데, 저분 안 그랬었는데 왜 저러지 왜 저러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이제 드러나는 거야. 나 놀래질 않아요. 목사님한테 왜 그러지? 저분이 왜 저러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같이 있는 그분들이 막 안 그랬는데요. 그분 이상해요. 막 이러면서 목사님한테 왜 그러죠? 그래서 내가 이제 드러나는 거야. 이 본성이 드러나는 거야. 그 사람이 사악하다는 게 아니라 이게 드러나요. 그래갖고 이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게 처리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거 계속 숨기면 정결한 공동체도 그 사람으로 인하여 부정한 공동체로 부정을 탈 수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막 드러나요.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도 숨겼고, 여기 또한 아벨과 가인에게도 적나라하게 나타나죠.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너 동생 어디 있느냐 그랬는데, 네 제가 죽였습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대답이 걸작이야.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죄를 시인하는 것도 아니고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회피해 나가는,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아벨이 그렇다, 가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동생을 지키나이까, 지키는 자이니까 하면서 이 죄를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려왔다고요. 아멘.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 다 똑같다고요. 아멘. 우리가 그걸 드러내야 돼요. 그래갖고요, 이 가늠한 여인처럼 심판받고 또한 이렇게 죄를 형벌을 받을 단계까지 가야 그 다음에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숨길 때는 정죄함을 계속 받는 거야. 근데 이게 완전히 드러나면 주님이 우리를 정죄한다,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드러낼 거 있으면 빨빨 드러내. 승질머리 있으면 다 드러내. 못된 꼬라지 있으면 다 드러내. 너 그렇구나. 주님이 너를 정결하게 해주실 거야. 욕심 부리는 거 있으면 다 드러내. 꼬라지 부리는 거 있으면 다 드러내요. 괜찮아요. 저 당황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성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막 다 드러나면 드러났어. 이제 드러나는 거야. 그게 나가려고 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 안에 수많은 죄가 있고 사람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만은 결코 드러내고 싶지 않고 숨기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있다니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죄를 끝까지 숨기려고 하는 내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나를 부정하다고 해요. 부정하다고 해요. 죄를 끝까지 숨기려고 하면. 그런데 저 더럽고 추하고 썩은 냄새가 코를 찌를 듯한 나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 주님이 그때는 뭐라고 그런다면, 너는 정결하다, 너는 의인이다 하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요, 감추지 마세요. 그냥 드러내세요. 그냥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냥 드러내세요. 자꾸 숨기면 우리는 부정한 문둥병자가 돼요. 다 드러내면 너는 정결하다 하고 주님이 우리를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의 회개예요. 아멘. 내 안에 꼭 숨기고 싶은 뽀르지가 있을 거예요. 뽀르지 있을 거예요. 내 안에 숨기고 싶은 종기가 있을 거예요. 내 앞에 불이 자국과 같은 악성 피부병으로 발전한 가능성이 있는 쓴뿌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 주님은 나를 부정하다고 하실 거예요. 숨기면.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드러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정결하다 하고 선언해 주신다는 것을 여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주님 앞에 죄로 얼룩진 일부분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썩은 물로 온몸을 뒤집어 쓰듯이 이 모든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요, 위로와 평안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시편 32편 1절, 복되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니 그의 정신은 간사함이 없도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왔음을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를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는요, 우리 조상이 우리는 죄가 조상으로부터 이미 유전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회개는 지식으로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됐어요? 내가 죄 중에서 출생했고, 그 다음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우리의 죄는 조상으로부터 유전됐기 때문에 이 죄를, 회개를 내가 지식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지식으로 할 수 없다. 회개는 지식으로 할 수 없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마음이 되어야만이 내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사함을 알고 믿는다고 하여도 여기에 반드시 회개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회개를 하면 죄에 대하여, 과거에 대하여, 현재에 대하여, 미래의 죄까지도 영원히 속죄함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님께 이러한 죄의 속죄함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우리 결단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십자가에 올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올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님 예수 자신의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주여 팔에 복이 있는가 그의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려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불화살을 처단하는 방법, 소멸하는 방법, 우리의 회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주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온전하게 회개함을 받고 주님의 또한 천국 백성으로 주님의 그 축복을 누려 받을 살리는 우리 온전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거저오지 아니하고 주님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보고문을 신령한 창고 옷감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싸울 곳이 없도록 쏟아부어 넘치도록 차고 흘러 넘치도록 꼭꼭 흘러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지도하시는 은사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오늘 예배가 굉장히 짧게 됐네요. 오늘 제가 오프라인 온라인 영상을 한 중에서 오늘 굉장히 짧게 됐어요. 주님이 또 짧게 마치라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는 영상은 이것으로 마칩니다.